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나 식물을 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석기 전사님이 화단 가꾸신 것을 취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서중앙병원 앞에 있는 화단에 꽃을 심고 그 꽃을 가꾸는 취미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화분을 사서 이렇게 식물을 가꿔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봄이 오니까 아내와 함께 상추를 심어보자 해가지고 화분을 사고 흙을 채우고 상추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 상추에 상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상추가 열매를 맺으면 삼겹살을 사서 구하고 싸먹자 라고 서로 잘 바꾸었죠. 근데 상추가 생각보다 잘 자라더라고요. 몇 번이나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자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열매가 다 맺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심었던 상추를 뽑아다가 새로운 상추를 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주고 잘 가꾸고 사랑과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자 저와 제 아내는 포기하고 그 화분을 지금까지 빈 화분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가꾸거나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 식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라든가 예쁜 꽃이나 혹은 향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식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화분이나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 식물에, 그 나무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장 말씀은 농부의 심정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장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 농부의 심정으로 나타내고 그 이스라엘 상태를 포도나무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셨는지는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열매가 맺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넣어서 그것을 짜서 그 즙을 얻는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4절의 절정을 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인 즉슨 내가 내 포도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한 사람은 아마도 그 포도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과연 그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맺었던 것은, 그 포도나무가 맺었던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들포도는 맛이 없는 포도입니다. 향도 없고요, 당도가 떨어집니다. 열매 자체로서 먹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조리하여서 술을 만들거나 혹은 기름을 짠다고 해도 그다지 상품성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맺었지만 아무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열매를 맺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도나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신 것을 넘어서서 분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둑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포도나무를 해하거나 돌을 던져서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둔다고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거두고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가만히 유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밭을 그대로 두신다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중간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셨고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만들기 전에 포악을 만들었고 공의를 열매 맺기 전에 부르짖음을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과연 공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더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정의가 있으십니다. 또한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죄악들을 죄악이라 말씀하시고 어두움을 내쫓으시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어두움이나 죄악이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죄악과 어두움 속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죄악이나 어떤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작은 죄악이나 작은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다시 말해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정말 그 빛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죄악이 있다면, 또한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죄악을 내몰아내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하는 열매, 즉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요즘 개신교회 또는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들의 성 문제라든가 혹은 어떤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던 교수님이
다른 교수로 청빙받았는데 그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그 교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팜플렛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저분의 도덕성을, 윤리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셨는데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죄악을 죄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어두움을 어두움이라 말하지 못하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커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에,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죄악도, 작은 어두움도 용납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